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6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왕의 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아. 우리 눈을 들어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63 우리 이 세상 험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눈가 지겠네. 아멘. 우리 모든 죄들은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또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얗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것 전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의 복 되심이라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끊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악에 맞춰서 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꼭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으로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주님 전에 나와 오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만물 중에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예배의 인원 제한으로 아직도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이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모자람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어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전 교인이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께서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 과정 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도와 주시오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란 영혼들 머리 위에 생수같이 부어지는 생명의 담비를 더하시어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 맺는 형통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특별 찬송 288장 부르실 때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119편 67절하고 71절, 로마서 8장 28절. 먼저 시편 119편 6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시편 119편 67절 71절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를 본문으로 해서 고통의 하나님 혹은 고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설교에서 이제 고난, 고통을 이제는 같은 의미로 쓰겠습니다. 이제 고통은 좀 육체적인 면이 좀 있고, 고난은 좀 이렇게 영적인 면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통, 고난이 이제 비슷한 거니까 저는 고통, 고난을 같은 의미로 그냥 섞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고통 혹은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고통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태어날 때 그래서 웃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울면서 으앙 하면서 이제 태어나고 죽을 때도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거기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뭐 즐거움도 있겠죠. 그러나 즐거움은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고통이 대부분이지. 자, 이것을 불교에서는 잘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가지 괴로움이라고 정리를 했죠. 생, 노, 병사. 태어나는 것이 괴롭고, 그리고 늙어가는 것이 괴롭고, 병드는 것이 괴롭고, 죽는 것이 괴롭다. 이것을 이제는 인생을 사고로 네 가지 괴로움으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석가모니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위인은 위인이죠. 이렇게 인생을 딱 네 글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생로병사다. 인간은. 자, 얼마나 잘 정리한 것인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석가모니도 대단히 뛰어난 인물, 성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가 인생을 잘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생로병사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보았는데 그 다음은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말이라고 합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래요. 태어나서 문제인 거랍니다. 아니,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을 잘 보았어요. 생로병사로 잘 정리했어요. 그런데 태어나지 않는 게 정답이라면 답이 됩니까, 여러분? 태어나지 않는 게 정답이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교가 제가 불교의 교리를 깊이는 알 수 없지만 그냥 표면적인 것은 답이 없는 것 같다. 답이. 그래서 답답하다. 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불교도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 성경에서 고난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보았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 혹은 고통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유익한 고통이 있고 필요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고난에 대해서 참 안 좋게 보고 막 죄로 보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필요한 고통, 유익한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난로가에 손을 댄다고 합시다. 난로가에 손을 대면은 어떻습니까? 불타오르는 난로가라면 아 뜨거! 하고 손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는 고통으로 인해서 자동 반사로 손을 띄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은 그냥 손이 타들어가도 모른다면은 어쩌면 절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되는 것 정도로 그냥 가볍게 끝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통의 유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벼운 거로 그냥 살짝 되는 것으로 끝났지. 거기에 그냥 한없이 대고 그냥 손이 다 타들어가면은 그거 참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은 유익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입니다. 옛날엔 문둥병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게 좀 혐오감이 인다고 이제 나병, 한센시병으로 이제 요즘은 일컫고 성경에도 이제 나병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신경을 마비시켜 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져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눈썹이 빠져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병을 고치는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면은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런 꼭 아주 좋은 그런 선물이라고. 고통은 왜? 고통이 아니면은 더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지 된다고 말도 합니다. 몸살이 나면 죽으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몸살이라는 게 찾아오지요. 이것도 말하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며칠을 쉬어주면 또 몸이 회복이 돼서 다시금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살이 왔는데도 죽어라고 일하면 죽습니다. 죽어라고 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나오는 겁니다. 죽어라고 몸살이 나면 좀 쉬어줘야지 되는데 죽어라고 이래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몸살로 며칠 쉬어주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몸이 무리가 왔으니 좀 쉬어져라. 그게 이제 몸살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자, 또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 통증을 느끼지요. 이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제 다리가 이제는 뻐근하고 종아리에 좀 알이 배기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겁니다. 약간 통증이 느낄 정도로 운동을 해줘야지만이 근육이 생긴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 정도 안 하면 근육이 잘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푸시업을 해도 좀 알이 배길 정도, 이렇게 좀 뻐근할 정도로 해야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좋은 근육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운동을 하고 느끼는 가벼운 통증은 우리에게 참 기분 좋은 통증이고 유익한 좋은 근육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좋은 통증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통, 고난 이런 것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난이 그건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우리 생애에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없으면 더 큰일 난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정말 문제가 되는 고난이 이제 없는 것은 아니지요. 압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든지 또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이제는 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쓰나미가 막 몰아치면은 막 30만 명이 죽고 10,000명 이상이 죽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지진이 나면은 또 많게는 몇십만이 죽기도 하고, 뭐 홍수, 가뭄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또 불치의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치병이 원치 않게 걸리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또 부도가 나는 거예요. 실직을 하는 거예요. 사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는 인간의 만연한 그런 고난, 이것도
필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응?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요, 사는 것이 괴로움이요, 죽는 것이 괴로움일진데.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코로나는 계속되는 것일까? 이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이 코로나 이거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는, 그러니까는 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코로나를 또 하나님이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가 소멸된다. 우리가 기대하지만은 안 그럴 것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왜? 작년 1년은 왜 그렇게 그러면 지내왔습니까? 하나님이 벌써 종식시키려면 종식시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좀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지 않은가 보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지가 않은가 보다. 우리가 착각했나 보다. 이제는 이런 의문들이 계속되면 어떤 사람은 이제는 무신론까지 가는 거죠. 아, 없나 보네, 착각했나 보네, 우리가. 이거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면서 이제는 무신론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제는 무신론 쪽으로 이제 이 세상에 봐라, 이 세상에 자연을 봐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표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더러는 이제 무신론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무신론이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무신론 한다고 해서 내가 무신론자 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연재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만 믿음 잃어버리고, 나만 천국에 가는 길에 나만 탈락하고, 믿음 잃어버리면은 천국에 못 가니까는 그냥 나만 손해나는 거고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나만 믿음 잃어버린 것 뿐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무신론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에는 답이 없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고난, 나의 개인적인 고난, 둘 다를 포함하여, 그러면 세계적인 고난에 대해서 혹은 개인적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 제가 한 주일 동안 아주 고난을, 이 설교를 꼭 한 번은 해야 되겠다고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설교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한 주일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고난에 대한 설교가 안 돼가지고 어저께 밤에까지, 오늘 새벽까지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제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인간의 그 고난, 세계적인 고난일 수 있고 개인적인 고난일 수 있는데, 인간의 대부분 고난 혹은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대부분은 80-90% 이상은, 90% 아마 이상은 인간이 자초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가 다 하나님 탓이고, 잘못되면 다 조상 탓이라고 하지만 탓하기 좋아하는 인간 성질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난이. 여러분, 분명히 이제는 이런 자연재해가 있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2005년도인가요? 기억되는데 12월 26일 날, 바로 성탄 다음 날 동남아시아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거기에 한 30만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이 물이 정말 무섭습니다. 물이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그냥 휩쓸어 버리면 없어버립니다.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이 물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한 30만이 이렇게 이제 죽은 그런 것이 있고, 또 2011년도인가 저 일본의 그 쓰나미가 몰려와 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 아주 끔찍하죠. 막 15m로 와서 쳐버리는데 그냥 도망가다가 사람 도망갈 수 없습니다. 미리 도망간 사람은 모를까. 그러면서 이제 13,000명인가 또 이제는 일본은 참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라 잘 방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웬만한 홍수에 뭐 그냥 몇 사람 그냥 아무리 홍수가 나도 두세 사람 죽는 걸로 끝나거든요. 얼마나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인지. 그런데 한 13,000명이 죽은 것은 일본으로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 자, 이제 그런 재해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2차 세계대전 때는 6천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6천만 명이.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한 800만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6천만 명하고 30만 명, 또 800만 명하고 한 3천 명? 비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전사자가 그 정도라면은 또 부상자는 그 이상으로 또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그런 죄악이나 고난하고 비교한다면 말입니다. 자, 지진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참 지진이 거의 없어요. 이제 뭐 한 4점 정도 지진은 이제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포항에 지진이 나서 조금 이제는 문제도 되기도 했지만은 자,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쓰나미 같은 것도 저 태평양에서 일본이 쫙 일본 열도가 우리를 막아주고 있어요. 거기가 다 그 방파제가 된 거예요. 우린 천연 방파제가. 그래서 우리는 뭐 쓰나미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런 거 더러움만 있지만. 자, 여러분,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라. 참 우리가 축복받은 땅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틀림이 없는데, 자, 지진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훨씬 많게는 교통사고, 살인, 자살, 또 안전사고, 그것으로 죽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진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언급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 연배는 삼풍백화점 아시죠? 그거 하나님이 흔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해갖고 철근 들 쓰든지 콘크리트 엉터리 쓰든지 그래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대교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원인이 돼서 죽는 게 고난이 훨씬 더 많은 거지. 하나님이 일으킨 자연재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게 큰 건 아니다. 사람이 다 일으킨 것이 대부분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기상이변으로 이렇게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 텍사스가 미국에서 굉장히 남쪽이에요. 아주 더운 나라잖아요. 거기가 미국에서도 남쪽입니다. 폭설이 내려가지고 막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자연재해가 이제 자주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는 그 원인을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인데, 그게 이제 주 원인인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군부를 살살 떼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지구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았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 위임받았는데 사람이 그걸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하고 잘못 관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산화탄소 그거 잘못 관리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게 원인이지,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살살 군부를 떼서 온도를 높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다 거의 다가 사람이 원인이 되는 거지, 사람이 원인이 돼서 오는 거지, 하나님이 한 원인이 돼서 한 것은 적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도 또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고난들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또 이제 뭐 가뭄이라든지,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제 화산 폭발, 그러면서 이제 백두산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살살 들러오기도 했는데,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이제 이런 것들을 불치병의 문제들, 그리고 난치병의 문제들, 이제 이런 고통들이 그게 이제는 사람의 원인인가 아닌가, 이제 사람의 원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덜어 있지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나면서 이제 눈먼 사람을 얘기를 예를 들면서 그 제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이 나면서 소경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면서 눈먼 사람의 죄, 그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궁금하니까.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했던 이 사람의 책임이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고난들이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자, 서두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난에 대해서 이제는 불교에서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연기론을 얘기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인연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은 그게 자연재해든 개인의 고난이든 간에 그 모든 고난은 그 이제는 선생의 업보 때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하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생에. 그게 이제 연기론이에요. 인연.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이제는 죄를 져서 업보가 쌓이니까는 이 금생에 있어서 이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전생에 이미 죄를 져서 그 업을 쌓았기 때문에 현대에 고난을 당하는 걸, 그러면 그 전생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냥 견디는 겁니다. 견디고 그저 이 생에서는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해서 다음 생에서는 좀 더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윤회의 그 굴레를 벗어버리는 걸, 그걸 이제 해탈한다고 그러고 이제 열반에 들어간다고 그러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회의 그 수레바퀴를 그걸 이제는 벗어나는 거예요. 돌을 닦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이제 불교의 이제 해답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전생에 죄를 져서 그 금생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금생에서 내가 죄를 되도록이면 안 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면 다음 생에서나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데 태어나든지.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는 전생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불교 용어고 전생은 없습니다. 불교 용어예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도 그러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생에 뭐 죄를 많이 졌냐? 뭐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전도할 때에 사형리로 전도할 때 제일 처음 던지는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 뭡니까? 전생이 있으리니까? 후생이 있으리니까? 없습니다. 일생입니다. 그래서 한 번 생이라고 해서 일생입니다. 2생, 3생, 4생도 없고 전생도 없습니다. 뭐 가끔가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 전생을 봤다, 기억난다 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사탄의 장난이든지 헛소리입니다.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그랬지. 언제? 2생이 있으리니, 3생이 있으리니, 4생이 있으리니. 어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생이 있으리니 어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거짓말인 거지요. 다 사탄의 농간인 거지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이런 전생, 2생, 3생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일생입니다. 한 번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애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창조, 타락, 구속으로 풉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입니다. 이 구속은 이렇게 뭐 체포당하는 구속이 아니라 구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돈을 주고 자유를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이제는 구속인 겁니다. 성경은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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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에 걸쳐서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 창조는 참 아름답게 선하게 좋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고난과 악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목사님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타락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그게 이야기되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여러분 단순히 참외서리처럼 서리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게 서리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뭘로 봐야지 되느냐면 이게 반역죄로 봐야 되고 왕이 찬탈죄로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거기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 한 말이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는 아담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무슨 이해가 가시겠죠? 하나님이 자리에서 물러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보고 이제 자리를 내놓으시오.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왕이 찬탈이죠. 여러분 옛날 나라 치고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왕이 찬탈에 견뎌낼 사람 있습니까?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는 죄가 그 죄잖아요. 찬탈죄가. 바로 여러분 그래야지. 그래서 사람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쫓겨난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이게 이제 죄악된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고 쫓겨난 세상이지, 여기 에덴 동산 아니에요 지금.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불말과 불칼로, 천사들의 불칼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지금 에덴의 동쪽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이게 성경이 보는 그런 고난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타락할 때에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자연이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뭐 자연이 뭐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는 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에서가 27절까지에 보면은 그 만물이 함께 타락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함께 타락했다. 응? 여러분, 만물은 선악과도 안 따먹었는데 어떤 인간이 타락할 때에,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됐고,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됐고, 그리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게 됐고, 그리고 아마 자연재해도 아마 그때 이렇게 같이 딸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결단코 죽는다고 말했으니까. 응? 그게 원인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반드시 죽은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이 지연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보는 세계관인 거예요. 세상에 심판이 이미 선고 내려져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결단코 죽으리라. 그러는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망대에 쳐서 죽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져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미 선고되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단지 좀 유예가 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이 이미 선고됐어요. 죽는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조금 연기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아서 막 망대가 무너져 열면서 그냥 심판 받은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냥 집행이 된 거예요. 누구도 이의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유예가 되는 우리들한테는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못 잡으면 가차없이 오늘이라도 심판의 선고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내가 고난당할 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마구간에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마구간에서 탄생한 사람 있습니까? 이게 낮아지심이잖아요. 마구간에서는 망아지가 태어나지 어떻게 사람이 태어난답니까? 마구간에서. 이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왜? 또 십자가에서 여러분 아마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여기서야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순교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모르죠. 뭐 내가 미래는 모르니까. 근데 거의 없다고 이제는 본다면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이렇게 아프고 아파서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을 때에 밥도 못 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냐? 아픔을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셔요. 왜? 그분이 다 맛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배반의 고통, 채찍의 고통, 굶주림의 고통을 다 맛보셨어요. 그래서 속속들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가 우리의 그 고난을 아십니다. 속속들이 아십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신다고요. 십자가에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목사님은 안 당해봤으니까 모른다고? 그러겠죠. 목사님이 당해보라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안 당해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게 다 거기가 거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60 살았습니다. 살아보니까는 다 거기가 거깁디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 권사님? 다 거기가 거깁디다. 여러분, 저도 1960년도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생각해서 살았습니다.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 떨어져서 재수 1년, 세상 말로 쪽팔리게 1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백수 생활 1년 6개월 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그냥 창피해서.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돼야죠. 1년 6개월을 백수 생활하는데 내가 정말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이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불치병이 이제 그 암에도 걸려봤고, 또 직장은 또 어렵게 또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안전사고 나서 100일 동안 입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애연금 타는 걸 아십니까? 모르시죠? 장애연금을 타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장애가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뭔지는 모르죠. 자, 그리고 또 강화도에서 목회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상대방은 죽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차가 내 차를 받고 죽었어요. 젊은이가. 여러분, 나는 내 차선 갖고 그 차가 진눈깨비 오는 날에 미끄러졌어요. 과속을 하는 바람에 언덕길을 내려올 때 내 차를 받고 나가 동그라져서 죽었어요. 나는 제 차선을 가고 있었고. 그래서 난 한 55일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죽다 살아난 거예요, 나도. 자, 여러분, 지금도 저는 가난하게 살아와서 지금도 4,500원짜리 짜장면은 그냥 가성비 굿이에요. 아주 제일 맛있어요. 우리 김영상 집사님 5,000원짜리 그 한식 뷔페 가성비 갑이에요. 왜? 그런 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2, 3만 원짜리 사 먹는다고 어디가 덧나지는 않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먹어봐서 맛이 없고 돈 아까워서 맛이 없고. 그래서 4,500원짜리 짜장면이 맛있고 4,800원짜리 베트남 칼국수가 맛있는 거예요. 싸서. 그리고 5, 6천원짜리 그 한식 뷔페가 맛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만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거기가 거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모른다고요. 저도 병원 100일도 입원해봤고 회사에서 안전사고 나서 병원 100일 입원했습니다.
자, 뭐냐면은 그 사람 사는 게 다 거기가 거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더라. 왜? 고난 당하니까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인지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6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도 고난의 유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에서 유익을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실까요?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는지 다 같이 나왔으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렇게 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절대로 동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가 그냥 지죄로 받는 고난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준다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증명해 주는 것 때문에, 증명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확증해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당하는 의미 없는 고난보다는, 사람이 제일로 견디기 어려운 게 의미 없는 고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있지요. 또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네? 자, 로마서 8장 28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을진데 그냥 내가 내 멋대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응? 이 코로나 와중에 그냥 한번 구경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 방송 설교 듣는 여러분들, 그냥 방송 설교 듣는 거 그냥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은 어떻게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구경 왔습니까? 마시러 왔습니까? 이게 코로나 와중에 마실이 오는 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오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도 그렇게 그냥 매스컴에서 떠들어야 되는지, 그냥 교회는 코로나 균이 드글드글 하는지,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조차도.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고난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픈 거, 불치병, 난치병, 그게 그냥 오늘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또 잘 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원리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날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날 사랑하신다. 원리적으로 풀어가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물질적이든지 또 육체적인 고난이든지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사별이든지 그런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그럼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고난이.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막 그냥 이렇게 막 안 와닿는다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다. 안 와닿는 것 같다. 그냥 둥그런 잡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런 것 같아 갖고 제가 아주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원리들이 이제는 여러분도 그냥 설교 듣고 하하 설교 잘 들었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왔을까 하는 거를. 저는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 고난이 왔다면은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찾아보지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다 찾아줄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설교는 이렇게 같이 고민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왜 나만 고민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설교를 받았으면 고민해 보셔야죠.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뭔가? 물질인가? 질병인가? 아니면은 인간관계인가? 뭐 그게 있잖아요. 또 경제적인가? 그런 것 있으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이 현실적인 고난도 분명히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고난을 향한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고민하셔야지 어떻게 내가 다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인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뜻을 발견했다면은 아까 시편 119편 그 기자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었나이다.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이 닥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또 목양 칼럼 제 얘기는 아니에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도 고난을 유익을 발견한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목양 칼럼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얘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내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내가 하게 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로써 이웃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전에는 맹송맹송했는데 이웃의 아픔을 동감을 못했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아, 저들도 저렇게 고난을 나가고, 그럼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러면은 물질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될 것이고, 아니면 기도로 도와줘야 될 것이고, 내가 고난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들은.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도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고난은 내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그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해주는 게 고난. 여기는 내가 임시 거처, 나그네. 그러면 고난은 우리는 여기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럼 우리는 천국 사람이잖아요. 그게 고난이 말해주는 또 좋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네 세상이 아니잖아. 천국이 네 영원한 세상임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의 고백입니다. 그 기자의 고백인데, 하나님, 우리 고난은 누구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사는 게 다 거기인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고난받고, 질병에 고난받고, 물질에 고난받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경제적으로 또 고난이 찾아오고, 다 거기인데, 또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 간증하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두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베드로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여, 우리도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 경감시켜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참 힘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경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말하려. 하나께 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올라 날로 고향 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김봉두 권사님, 11조 헌금 유해숙 전도사님, 김경애 권사님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019원 권사님 가정에서 유지인 성도님, 김경애 권사님, 김현철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 이설복 성도님, 이채희 성도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김길린 권사님, 김용식, 김명미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제가 드렸습니다. 100번 건축 헌금으로 김영상 집사님, 김연옥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유성춘 목사 100번 건축 헌금, 선교 헌금으로 김경애 권사님, 이선규 장로님, 유해숙 전도사님 제가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코로나 계속되지만은 또 우리에게 생명,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 고난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백번 건축헌금과 주일헌금과 속죄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가족 구원의 은혜, 가족의 이방인들 없도록 가족 구원의 은혜 꼭 베풀어 주시옵시고, 직장과 생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 앞길이 주님의 은혜로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짝들 만나서 결혼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이제는 속히 이제는 종말이,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예배부터 학교, 직장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 인사하시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시는 여러분들도 빛이 있으라.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46일 정도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회 2주간 했는데 사순절 기간에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카톡에 좀 표시를 남겨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최옥희 집사님 장남 이재권 군이 3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경기 종합 노동복지회관 2층에 무슨 홀에서 결혼을 하는데 아마 호매실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가실 수 있으면 가셔서 또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교회 봉사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3월 헌금위원회는 010 권사님과 김영상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8장 끝송영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꺾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 나
어디나 내 주의 손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또 한번 믿음으로 아픈데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행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로 동행해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쫓아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얹은 손길들마다 주여 신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고혈압과 당뇨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 치매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병과 암세포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파킨슨은 떠나가고 베체트도 혈액암도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전립선암도 예수로 묵임받고 떠나가고 전립선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온몸에 기생하는 염증들, 방광염, 대장염, 관절염, 비염, 아토피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뇌경색, 뇌졸중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심근경색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가고 그리고 디스크 비롯해서 온갖 뼈에 관계 될 질병들 그리고 신경계통의 질병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질병은 떠나가고 장애는 회복될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이는 온전히 잇몸은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